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겠구나.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 전 손자라는 현인이 남긴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계절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 맺고, 겨울이 오면 쉬어갑니다. 자연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저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손자는 전쟁의 지혜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혜로 채워보겠습니다. 제1장 나를 아는 것부터.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기서 적이란 무엇일까요? 꼭 전쟁터의 적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로는 우리 자신의 약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6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도 정작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명함이 사라지니 정체성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부장, 과장, 팀장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설 때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할 일,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우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단 3분이라도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어땠나?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나? 그렇게 나와 대화하십시오. 나를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2장 강함과 약함의 지혜. 손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할 때는 약하게 보이고 약할 때는 강하게 보여라.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강할 때 더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힘이 있을 때 휘두르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직원이 수백 명이었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강한 척하느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답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병이 왔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나도 약한 사람이구나. 병상에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강한 척할 때는 몰랐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딱딱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흐르십시오. 그것이 더 오래 견디는 법입니다. 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흐려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도움받으면 되니까요.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손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할 때 교만하지 말고 약할 때 굴복하지 말라는 것. 균형입니다. 중용입니다. 제3장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손자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의 실력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경지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의아해합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압니다. 싸움 자체가 손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 했습니다. 말다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렸어.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에서 이긴 게 뭐가 남았습니까?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젊을 때는 맨날 싸웠답니다. 작은 일로도 다퉜습니다. 설거지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뭐가 그리 중요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이기고 지고가 무슨 소용인가. 다행히 할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 달라졌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한 발 물러섭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양보할게. 서로 양보하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습니다. 둘 다 이긴 겁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양보가 패배가 아닙니다. 양보가 승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 하십시오. 그 사람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움이 풀립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형제간에 10년째 연락이 끊겼답니다. 유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해? 하지만 결국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답니다. 형님,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그날 10년의 앙금이 풀렸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둘 다 이긴 겁니다. 관계를 되찾았으니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적을 완전히 파괴할 필요는 없다. 싸울 의지를 빼앗으면 충분하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꺾을 필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사장 타이밍의 지혜. 손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빠르면 살고 늦으면 죽는다. 타이밍입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무조건 빨리빨리였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올라가고. 그런데 나이 들면 압니다.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60년 넘게 땅을 일구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기다림이에요. 씨 뿌리고 기다립니다. 싹 나오길 기다립니다. 자라길 기다립니다. 익길 기다립니다. 조급하게 굴면 망칩니다. 아직 익지 않은 걸 따면 쓴맛만 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달콤한 열매를 맛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배울 때입니다. 중년에는 일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쉴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거스릅니다. 젊을 때 노는 데만 집중합니다. 늙어서도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때를 놓치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봄에 꽃 피우고 가을에 열매 맺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일해야 할 때입니까? 이제 쉬어야 할 때입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입니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클 때 못 봤어요. 일하느라 바빴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들은 다 컸습니다. 할머니를 잘 안 찾습니다. 각자 바쁩니다. 그때 후회했답니다. 그때 좀 더 함께 할 걸. 하지만 때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기회는 잡는 자에게만 늘어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 미안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미안하다. 내일은 늦습니다. 내년은 더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제5장 변화의 지혜.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듯 전쟁에도 변하지 않는 조건은 없다.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계절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나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겼습니다. 새로운 것이 신났습니다. 도전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변화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새로운 것이 불편합니다. 그대로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사회가 달라집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70대이십니다.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답니다. 이게 뭐야? 복잡하기만 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배웠습니다. 하나씩 익혔습니다. 이제는 제법 잘 쓰십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통화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졌어요. 멀리 사는 가족들과 자주 봅니다.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전이 좋았어. 그렇게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80대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색칠도 어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이제 전시회도 하십니다. 작은 동네 전시회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늙어서 꿈을 이뤘어요.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변화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날 기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숲처럼 단단히 서라. 유연하되 중심은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제6장 인내의 힘. 손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강가에서 오래 기다리면 언젠가 적의 시신이 물 위로 떠내려온다.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해명하려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 합니다. 복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기다리라. 시간이 진실을 밝힌다고.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큰 돈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좌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알겠지. 그렇게 생각